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이 많아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은 아주 가득히 넘쳐서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고 싶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커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다 하고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의 시간이 이제 우리의 연조를 쌓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분량이 넓이가 많아지길 원하세요. 폭넓고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의 비전 속에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우리가 더디하고 또 외면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그 순간 바로 후퇴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서 더 성장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게을리하고 이것이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또 정말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 하나님께로 더 열심내야지,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 이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빈 그릇같이 깨끗하게 오직 이 시간, 오직 이 순간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절박한 심정, 가난한 심정 가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령이 너무 복잡하면, 너무 다른 것들로 가득히 차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더해져야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이 마음이 비어있는데, 마음이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복잡한 생각이나 세상을 향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계획도 너무 많고 내 생각도 너무 많으면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제일 소중하십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기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주 크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서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정말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넓이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그렇게 더 정말 확장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정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열심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예화로 들으셨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놀라서 깜짝 놀라고, 두 번째로는 보니 저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닌데 와 있어서 또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천국에 오다니?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천국에 온 것이 놀라고, 안 왔어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서 놀라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 때문에 놀라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죄 지은 나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그렇게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이 구원의 큰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사랑, 이것을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속주로 믿는 사랑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판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체험, 이것이 나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장합니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이 성현 면사무소에서 배추를 나눠줬어요. 이게 배추를 심었는데 이 도윤내를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배추가 아주 이게 떡잎이 커졌더라고요. 배추가 저렇게 커졌네? 그러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불과 며칠만 전만 해도 아주 조그마서 배추인지 뭐 잘 모르겠을 정도로 그렇게 조그맣는데 지금은 이제 넓적넓적 아주 착 이제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난 믿음 있어요. 그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면, 멈추지 않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쇠퇴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후퇴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을 이루어 갈 때에 늘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고 자기 발전, 믿음의 향상이 같이 일어나면서 열매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그러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되심 세 가지의 인정, 그런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는 또 세 가지 충격적인 이 세 가지의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충격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처럼 죄인을 위해서 나는 정말 이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걸 몰랐구나. 근데 난 지옥에 갈 죄인이었구나. 이 자기의 이 실체를 깨닫는 것, 이게 충격입니다. 아멘. 밖으로 말하면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놀라운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누가 사랑한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해도 내가 많은 빚을 졌을 때 내 것을 다 탕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뭐 그렇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은인이지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 찢어 피 흘려 피 쏟아 그렇게 대신 갚아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나는 더 이상 죽음 끝에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큰 충격이고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나는 이제 건진 받아서 나는 죽음도 이제 무섭지 않은 부활의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 그리고 이제 나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면서 보니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텐데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게 밀려오면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 이 빚을 갚아야 될 텐데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충격과 함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세 번째 충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특별히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으로 보낸 편지지요.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 중에서 바로 정말
세상에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그것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믿음이 좀 자라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큰 충성되는 그 분량에까지 자라서 교회를 이루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충성하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아주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복음 증거자로 평생을 살다 로마에서 순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살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알아서 와, 나는 너무나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과 각오로 산 그런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놀라운 충격이었죠.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두 번째 충격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믿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22장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한 마라나타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복된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그렇게 가을이 와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분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갈라지지요. 자, 우리는 추석을 그렇게 조상들의 은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곡백화가 무르익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상의 은덕이라고 이 새로운 곡식, 새로운 과일들을 그렇게 제사상에 올리면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관계이고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메시아는 예수뿐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받을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이름이 없나니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자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주님 뜻 이룬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지만,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끝은 불사름이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한다 하여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값은 죽음이라면 죽음이요,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바꿔주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마귀를 대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 속여서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그걸 속이면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다원주의를 퍼뜨립니다. 진화론을 퍼뜨리더니 이제는 다원주의를 퍼뜨리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흐려놓노라고 이단들이 그저 다 언제 온다고 이렇게 흐려놓고, 그래서 재림을 흐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흐려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세주이시오, 우리의 심판주이시니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간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불로 들어간다.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충격받을 세 가지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죄인된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감당해 주셔서 내 죄를 싹 없애주시고, 죄의 삭신 죽음도 싹 치러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이렇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내가 그분의 정말 부르심에 아멘하고 화답하여서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 은혜 믿으면서 그것이 나의 실상이 되도록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크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닫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할꼬, 그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신 것은 정말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좀 복음을 전하려무나, 내 이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이 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저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소식을 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세 번째 깨닫는 충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구세주 하나님의 그 피의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이, 더 깊게 키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하고, 이 부요한 믿음과 이 부요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큰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이 크기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그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여 그 사명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살려주시는데 쓰임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